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한테 따뜻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했는데 제가 진짜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참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그리고 자녀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또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미래는 든든합니까? 아멘 하시면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원하게 아멘 하는 성도들처럼 나도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물어볼 때 대답은 하고 싶지만 대답이 잘 안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는데 평안하지 못했고 또 잘 보내지 못한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멘, 아멘 그런 시원스러운 대답도 듣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 힘든 문제들 그것 하나하나를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고 싶은 것이 오늘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속 시원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버겁고 또 무겁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문제는 이런저런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이 보시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어쩌면 좋겠느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전도 그 초기 사역 과정에 있었던 일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미 사방에 퍼졌고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이 자라나신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어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5가지 순서를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첫째는 쉐마 낭송입니다.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11장 13절부터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로 그 말씀을 낭송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쉐마를 낭송하기 전후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공동 기도문인 시몬의 에스레 18조항의 그런 공동 기도문을 회중과 또 예배 인도자가 함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해당 예배의 핵심을 이루는 이른바 시몬의 에레스라고 하는 공동 기도문이 이어집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대한 기도 그리고 감사의 형태로 신앙의 중심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는 파라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모세 오경을 낭송하는 겁니다. 해당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토라 모세 오경을 낭송을 합니다. 이 토라의 일정한 단락들을 매 안식일마다 나누어서 낭송을 합니다. 그래서 낭송자 옆에서 통역자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언어 아람어로 통역을 해서 이 토라를 모세오경을 낭송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서가 하프타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예언서를 낭송하는 겁니다. 토라 부분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이어서 예언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에 설교도 첨가할 수 있었는데 모든 남자 회원에게는 이 성경 읽기와 설교의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시아 설교로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5가지 순서로 해당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러한 권리를 이용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고 해설을 하십니다. 성경 낭독자와 설교자는 해당 장에 선택을 하는데 특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손님이 예배에 참석할 경우 그에게 설교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예배 중에 예언서를 읽을 차례가 되었을 때 이사야서를 받아드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대충 전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 잃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일제히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십니다. 한번 이 선언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날 해당해서 읽어드렸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해당에 모인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해당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그대로 너희들에게 응답될 것이다 했던 것처럼 오늘 또 2000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안양의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2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3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다.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랐다. 할렐루야.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놀랄 준비 좀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이사야 예언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루어졌고 오늘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게 되었음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위로받고 보로던 이들이 풀려나며 눈먼 이들이 세상을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로워지는 날이 예수님 자신과 함께 이제 그 땅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보르던 이들을 풀어주시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하신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 주님은 단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메시아나 혁명가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고,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일어서서 걷지 못하는 사람, 손 마른 사람, 간질병 환자, 나병 환자, 열병에 걸린 사람 등 온갖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일은 그런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전인적인 구원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눈먼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이들이 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과 성취욕과 헛된 망상과 무지와 교만과 미움과 원한에 눌린 이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물질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사회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해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되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는 거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해당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선언을 했습니다. 또 오늘도 여기에 있는 김상종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이 아침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고 칼럼니스트였던 이규태 씨, 이분은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인데 우리 집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맞죠? 혼자 살면 내 집 그래야 되는데
혼자 살아도 우리 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라는 거죠. 그가 쓴 말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로 보이는 아이들이 연 하나를 날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저 연이 네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에게 그럼 저 연이 네 연이로구나 그리고 묻자 역시 고개를 아니라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연이냐라는 물음에 똑같이 이 아이들은 우리 연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우리 속에는 그 형제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가끔 연을 날리기에 아버지까지 포함된 전체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연이 누구의 소유냐? 내가 우리 속에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하나의 놀이개인 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간이나 가치를 둔 내 것이라는 단독 소유의 개념이 한국인에게는 지극히 빈약하고 한국인은 특별한 의식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서구 사람들에게는 부모나 형제 그리고 집, 자기가 소속된 학교, 동네, 회사, 단체, 민족, 국가를 말할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표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즉 나의 어머니, 나의 집, 나의 학교, 나의 나라로 표현을 하는데 유독 한국인만은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나라, 심지어는 그런 말하는 사람 종종 보게 되죠. 우리 아내. 아니 자기 아내지 어떻게 우리 아내입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내 집이라는 말을 안 하고 우리 집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 같은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나라가 아닌 우리 나라, 내 식구가 아닌 우리 식구, 내 집이 아닌 우리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이렇게 고향과 출신 학교, 심지어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공군을 갔다 왔느냐 육군을 갔다 왔느냐, 육군이라고 하면 몇 사단 출신이냐, 자꾸 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런 뿌리를 찾는 그런 습관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곳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당장의 부탁을 받았기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즉 주님은 고향에 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부터 19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집 자식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파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장로일 수도 있어요. 권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어려서부터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해당에 설교하신 내용이로구나.
아하면 할 정도로 촉하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 자라나신 동네 회당 예배에서 선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게 선포합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의 두루마리를 말아서 그 맡은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문을 여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오늘 이 반석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은 오늘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물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 대답하신 분도 있을 테고, 제가 재차 물었을 때 부담감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은, 감출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문제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오늘 예배드린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조건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슨 말인가 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희년.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의 은혜의 해. 이거는 1년, 2년 이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한 해, 두 해, 그 해를 말하는 건데, 그 해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유대 사회에 희년 제도가 있었는데 7번 안식년 뒤에 오는 그 해가 곧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7번 안식년, 그러니까 7번이니까 49년이죠. 그 49년이 된 다음에 50년째가 곧 희년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려워서 팔렸던 땅과 집 다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맞이해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팔렸던 노예와 잡힌 자들의 자식들이 자유케 되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집을 잃어버린 자들이 무상으로 거할 집을 얻게 됐고, 먹을 음식과 입을 얻게 되는 기쁜 해, 그 축복의 해가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49년 동안의 일상적인 경계나 사회 질서가 멈추는 해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날이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날이요, 여호와께 신원하시는 날이요, 또 여호와께서 억울함을 갚으시는 날이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사회적인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되는 그야말로 은혜의 해가 이 희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미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오늘이야말로 은혜의 해가 그 희년이 너희에게 선포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러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살고 삽니까? 버거운 인생의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해, 희년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희년을 맞는 시대가 도래됐음을 선언하신 말입니다. 이 희년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들을 현실적으로 돌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온전한 희년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에 의해서 선포된 은혜의 해가 희년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선포하신 이 은혜의 해를 훗날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고백이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선언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해를, 그 희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쯤에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국내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한국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기사화하거나 사설의 주제로 다룬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한국 경제의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는 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겁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제와 정치의 책임을 맡은 권력자들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담과는 달리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들은 전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국계 증권사와 투자은행들의 전망은 더 비관적입니다. 잇따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2019년 금년이 기해년이라고 그러죠. 황금 돼지 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인사로 잘 되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물어보시죠. 잘 되지, 잘 되지, 꿀꿀이 되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경제 지표도 올라가고 직장도 들어가기 좋고 좀 살만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해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지만 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새해도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숙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등 현안 문제를 보면 참담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내 발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바라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복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각 분야와 영역의 문제투성이이고 그래서 비관주의가 팽배해지고 좌절과 상실감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이런 이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확고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희년의 해가,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봤어요.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청년들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고 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면 이 문제가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버거운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내왔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문제에 붙잡혀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될 줄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려지고 해결이 되고,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2019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는 전망이 어려워요. 정말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고 선언했으니 금년 한 해도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역경의 변해서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으니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다 떨쳐버리고 그 선포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으며 전하는 성도와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체험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은혜의 해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전령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어떤 관념적이거나 이상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종교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 사람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구원한 소식이요 힘이 되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지혜와 힘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이 여러분 개개인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에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고 선언하시고 이 말씀에 오늘 너희 귀에 응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속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년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같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